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던 캐더린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하나님의 생생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는데 세 여인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광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여인을 내게 다가가서 그 여인을 꼭 안아주셨어요. 그러다 그 여인이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요. 두 번째 여인에게 다가가서는 그냥 어깨를 가볍게 만져주시고 아는 체를 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은 그냥 지나쳐 버리신 거예요. 이 생생한 꿈속에서 이 캐더린 쿨만은 이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세 여인이 똑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세 여인을 이제 대하는 태도가 다를까 궁금해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이 세 여인에 대해서 취하신 행동이 다릅니까? 첫 번째 여인은 주님이 그처럼 깊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두 번째 여인은 어깨만 조금 토닥거려 주시고 세 번째 여인은 왜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라는 그런 그 세 번째 여인에게는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냥 주님 저 지나가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처음 여인은 내가 꼭 안아주지 않으면 위로받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꼭 안아줘야만이 그 여인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 여인을 꼭 안아줬고, 두 번째 여인은 내가 토닥거리고만 해도 그 여인은 은혜를 받고, 세 번째 여인은 내가 그냥 지나가도 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렇게 위로하지 않아도 내가 넉넉히 살아간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스쳐 지나만 가도 내 모습만 봐도 그 세 번째 여인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신앙의 소유자는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이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는 이들이 십자가와 부활신앙의 소유자예요. 그런 분들이 어디 교회 다니는 성도? 어디 다니는 성도요? 한마음교회.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체험 속에서 결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 관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다다를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라는 통로를 지나 새로운 생명에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환난과 가난, 고통이 많은 삶이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계속되고 있어도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반드시 부활을 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감격이 있고요, 역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뒤집어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부활신앙의 소유자고요, 상처를 바꿔 축복으로 바꿔 나가는 이들이 부활신앙의 소유자예요. 여러분, 역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들은 너무나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무덤과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하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몸에,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상품을 사다 두기 위해서 너무 분주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돌아가신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 여인은요. 그러나 돌아가신 예수를 위해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뭐 했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대개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일단 죽으면 그의 모든 관계가 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특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9절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몇 귀신? 7 귀신요. 7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료를 받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처럼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처럼 이 막달 7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있는 그가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잊을 수 있나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를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가 그냥 죽으셨다고 해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 사랑의 표시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준비했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다음날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해 돋을 때 그 무렵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면서도 이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부담이 있었어요. 어떤 부담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무덤은 주로 바위 속에 구멍을 뚫고 시신을 안장하기 때문에 그 문에 무덤에 돌문을 막아놓은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신을 넣었던 무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는 소문 때문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또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은 말이 돌이지 커다란 바위와 같은 그런 돌이었어요.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돌이 심히 뭐 하더라? 크더라요. 그 돌이 심히 크더라요. 그 큰 돌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큰 돌을 누가 치워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3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주님께 나가야 하는데 돌문이 막혀 갈 수 없으니 누가 과연 우리에게 이 돌문을 열어주겠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 이 나라의 앞을, 전 세계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물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인생의 짐이 무거워, 너무 무거워서 쩔쩔매고 있을 때에 누가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서 대신 짊어지리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나서 아무도 나를 어루만져 주지 못할 때에 누가 이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해 주리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처럼 홀로 고독에 젖어 울 때에 누가 이 상처의 돌문을 굴려주리요. 인생 살아가다 얽히고 설킨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인생의 골망에 서 있을 때에 누가 무덤의 문을 옮겨주리요. 죄를 짓고 쩔쩔매고 있을 때 아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때에 누가 이 죄의 짐을 나에게서 벗겨주리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도 그렇게 소중했던 내 자식의 짐도 내가 죽음의 짐을 벗겨줄 수 없을 때에 누가 이 돌문을 굴려주려 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무덤 앞에서 인간의 생명을 죽음으로 삼켜버린 허무와 절망 앞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주려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여기에 통쾌한 그런 답을 주지를 못해요. 그렇게 발달한 지식도
과학도 이 돌무를 굴려줄 수는 없었어요. 이 땅에 어떤 권세도 부경화도 내가 걸머지고 있는 인생의 돌무를 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죽음의 돌문을 누가 우리로부터 옮겨줄 수 있나요? 온 세계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거대한 돌문에 막혀서 모든 시간이 다 멈춰버렸어요. 코로나19는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고 최첨단의 무기를 자랑하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영국 등 강대국들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19라는 이 괴물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괴물요. 수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가고 경제 불황으로 하루아침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들,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하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웃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사실 재산을 쌓아둔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와도 상관없겠지요. 미국의 재벌들을 보니까 살기 위해서 섬을 통째로 사서 그 섬에서 지금 코로나를 피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모와 두 총리가 함께 상의하고 우리도 뭔가 한번 해보자, 성도들과 함께 고통 분담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스스로 우리가 4월달 5월달 사례비를 50% 삭감하자 스스로 결단해 두 전도사님이 흔쾌히 허락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복으로 아직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때를 위함이니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어서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 북에는 어려운 어려움 속에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상가들을 향해서 초콜릿을 들고 나갔어요. 그들에게 이제 들고 승리하시더니 어떤 분은요, 보자마자 첫 마디가 목사님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평상시 그분은 저하고 아는 분인데 저를 보자 목사인지 아니까요. 목사님 죽겠어요. 여러분,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콜릿을 받고는 여러분 목사님 힘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초콜릿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손에 들린 초콜릿은 아무것도 힘이 없겠지만 그게 주님의 손에 들릴 때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제자들의 손에 들렸을 때는 아무 힘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에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예요. 아주 가볍게 생각했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3사람이 이렇게 도는데, 또 전도사님들 한 분은 하필이면 금식기도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가정 여러분, 돌문 앞에 근심, 두려움, 불신에 빠졌던 여인들의 모습이 코로나19로 감염의 두려움, 생계의 근심, 신앙의 위기를 겪는 우리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 보시면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이 벌써 굴러져 버렸어요. 가보니 무덤 입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돌을 옮겼을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에서는 이 장면을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돌을 굴려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돌을 옮겨 놓았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나가기 위해서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것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요한복음 2장 19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보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두 말씀만 보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열려 있고 닫혀 있고에 관계없이 활동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도 잠긴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덤 문을 돌로 막았지만 이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무덤의 돌 때문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왜 치우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치우셨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위해서 치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견딜 수 없는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기적을 가져오고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귀하게 보신 게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고도 또 무덤이 돌로 막혀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죽은 몸에 값비싼 향품을 바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누가 알아주며 그것이 큰 낭매인 줄 알면서도 발걸음을 옮기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른 비싼 그 향품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해서 간다고 한들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돌문이 막혀서 막막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그 여인들에게 무엇이 열리는 거예요? 돌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발걸음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셨어요. 무덤을 이들이 발걸음을 떼고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그 무덤의 돌문을 옮기고 계셨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앞에 돌문이 열려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자에게 돌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돌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돌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을 옮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주저앉아 버릴 때 사탄이 역사하지만은 포기하고 주저앉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사탄이 역사하지만 계속 짓눌러 버리니까요. 그러나 의연하게 이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질병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설령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 못할 때, 이 코로나19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야 알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움직일 때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돌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자들에게는 돌문이 열리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슬퍼하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는 돌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는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 자신에게 보이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왜 여러분 믿지 못했습니까? 부활의 현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죽은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죽어버렸기 때문에 슬퍼하며 울고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와 함께하는 이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 그의 삶에 예수는 죽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비록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랄지라도 여러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들에게는 결코 돌문이 열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년, 5년, 10년, 20년,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결코 우리의 미래에 돌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지금은 무덤에 묻혀 있을 뿐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이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기 때문에 인생의 삶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무덤 앞에서 멈춰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더 이상 기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활동에 활력은 없다는 거예요. 슬퍼하며 여러분, 늘 십자가의 고난만 있을 뿐이고요, 이들에게 있어서 무덤만 존재합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고요, 무덤은 썩은 것,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덤은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행과 슬픔과 통곡만 있는 것이, 무덤은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무덤이에요. 그들은 무덤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 여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계신 무덤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모든 돌문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그것에 신혼 입은 천사가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들이 지금 찾는 것은 무덤이었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뭐 하지 않다?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런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이들은, 이 세 여인은 죽은 예수, 십자가에 무덤에 갇힌 예수를 찾아갔지만 뜻밖에도 그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한 사실을 안 거예요. 부활하신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십자가로 신앙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한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십시다. 여러분, 이 세 여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무덤에 묻히신 예수를 찾았지만, 그러나 그 여인들은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았고요, 더 이상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갈릴리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묻혔던 무덤 앞에서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기적의 현장이에요. 무엇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했던 것이고요, 제자들의 삶의 자리였고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던 곳이 갈릴리,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인지요?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의 삶을 시작할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꿈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요? 예수를 만나고 그물을 던져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처음 초창기 예수를 따라갈 때는 그들에게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어요. 배와 그물을 던져버릴 정도로요. 그때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불러주시던 사실에 감격했고요, 그리고 청춘과 일생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리라 다짐도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가 버린 지금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그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열정도 다 식어버렸고요,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만이 가득한 나약한 패배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에 오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나약한 패배의식 속에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지는 않는지,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어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지금은 모두가 주님을 버린 배신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은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실패한 사람들이요, 스승을 배신한 사람들이요,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주님께서 어디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갈릴리에서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요? 다시요. 지나간 날들의 실패와 좌절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그런 의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게 갈릴리에서 만나될 의미예요.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 슬픔이 울면 그들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만나 다시 거기에서 원점이 시작하자는. 여러분, 이 2020년 4월의 부활주일에 다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명과 은혜와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특별하게 베드로의 이름을 거론한 거예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천사가 베드로를 특별하게 언급한 것은 누가, 그 어떤 제자가 가장 자괴감에 빠져서 고통 속에 있는 이가 베드로예요. 감히 주님께서 불러주시 않으나 갈 수 없는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어디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갈릴리에서요.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 이 갈릴리 자기를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초대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현장에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분들까지도 주님 부활의 현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생명을 얻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대신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에 막혀서 머뭇거리고 있고 주저앉아 버리고 있을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문을 열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얼마나 요즘 감사한지요. 어깨가 올라가요. 정말 우리 한국에 갑자기 신천지에서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 온 세계 나라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무시했는가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이지 않는가. 이를 보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19의 앞에서 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엄청난 사건이 터질 때 그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엄청난 이 확진자를 다 치료할 수 있는 게 그 능력이,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철저하게 말씀으로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문을 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유럽을 보십시오.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중국과 한국이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은 비웃었다는 거예요. 준비도 없이요. 그러나 지금 얼마나 여러분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해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내가 보는 앞에서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지 마시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라는 돌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돌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가 그 돌문 앞에서 슬퍼하며 주저앉을 때에 결코 돌문은 열리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돌물들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시기를 움츠리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의연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이 돌문 앞에 온 세계가 모든 시간이 멈춰버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에 이 세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사랑의 마음으로 일어나서 가는 그 순간 뜻밖에도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이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과 모략과 전능의 지식의 영, 여러 경외하는 영으로 강림하셔서 탁월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갈 때에 인생의 모든 돌문들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 어떤 돌문이 날지라도 주의 능력에 힘입어서 새로운 길이 열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